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국 구원에서부터 주의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까지 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와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또 회복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저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길 잃은 자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면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이 땅이 또 이 나라가 종말을 맞는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들어봤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회사를 갈 것인가, 학생들은 학교를 가겠는가, 내일 끝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고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다 생각했을 때 끝나는 기준을 통해서 지금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더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끝날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또 그의 가족들 깨닫는 것이 있죠.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영원토록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 깨닫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사실 창조 질서의 파괴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의 중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직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학교를 못 가더라도 또 내일 나가면 되니까 또 다음 주에 수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만회하면 되니까 괜찮겠다라고 오늘 힘들면 못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오늘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수업 나가겠지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본당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뭐 온라인 예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에 맞게 이렇게 고를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또는 이제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교회에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다면 당연히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하지 않을까? 또 말씀 시간에도 좀 더 집중할 것 같고요.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가 끝났지만 자연의 분노가 아직 식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자연의 질서가 이런 식으로 파괴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세 가지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인간 사이에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받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복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pleasure, desire 이런 것들을 복으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교회에도 이제는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조금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 복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복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세상의 복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하시는 거예요. 땅이 심판을 받아서 노아 가족들 8명만 남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약속하셨던 그 창조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했던 복과 지금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복,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갱신하는데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땅의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손에 그들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함부로 인간을 해칠 수 없도록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긴장하게 만드신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죽이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가족이었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시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2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호랑이, 맹수들 우리가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맹수들도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쨌든 두려워함을 통해서 인간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치, 보호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미완성적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복이 완전한 복이잖아요. 완벽한 복. 근데 노아가 지금 이제 받는 복은 그 완벽한 복에 비하면 뭔가 조금 미완성되지 않았나.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사실 주시는 복은 기다리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보시면 인간과 짐승이 안전하게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날이 오고 우리는 지금 그 날을 기다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지니라. 창조 때를 회복하시면서 이제 동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함으로써 사람의 더 건강해지죠. 힘도 더 세지고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채소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었다는 거죠. 채소를 다 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동물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제 천국에
주식은 과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전에는 육식을 안 했는가? 뭐 채식 요즘에 비건 뭐 베지터리언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새 약속을 주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때까지는 죽음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육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었으니까 죽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홍수 이후부터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채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약이라든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약 좋은 성분들을 통해서 건강 촉진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뭔가 치료하는 치료제들도요 대부분 다 이 식물에서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약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병을 다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홍수 위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게 되고 전에는 채소만으로 인간의 식사가 충분했지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곡식만으로는 이제 식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육식을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식이 허락되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생기는 거죠. 인간이 폭식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폭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면서부터 탐욕스럽게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더 힘이 세지고 또 폭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또 제한을 두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날 걸로 먹지 말라. 그렇죠? 잡은 즉시 먹지 말라. 뭐 또 우리 음식을 보면 뭐 선짓국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육회 이런 거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좀 놔두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인간이 지켜야 다른 법칙을 또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살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게 하는데 하나님께 왜 하나님 사람들이 함부로 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 언약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을 쭉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7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어떠한 단락 안에 많이 등장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고 있는 장면, covenant라고 그러죠. 언약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venant라는 것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contract, 계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안 이루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 그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신실하자,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약속을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기죠. 심지어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함부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지킬 능력도 있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최초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죠. 자, 계약이 했습니다. contract. contract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계약 많이 하죠.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또 렌트할 때, 리스할 때, 계약이 많습니다. 계약은 항상 이게 쌍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약속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세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뭔가를 좀 요구하는 약속이 많거든요. 서로에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많죠.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약속이 많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계약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로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사실은 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방주 만든 거 이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만 인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노아에게 조건 없이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 결정하고 그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오든 날씨가 우중충중하든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면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나야가라 폭포 가시면 물보라가 있을 때 해가 낮게 뜨면 무지개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비 오고 난 후에 해 뜨면 무지개를 가끔씩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를 보기 직전에 다시 막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보고 하나님이 너와 약속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두렵고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에 은혜인데 또 반복하십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오는 듯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렵지만 언약 붙들어서 힘 얻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언약 주신 하나님께 그 언약 붙들겠노라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옆에 감사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니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어두운 부분을 주님이 밝히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주환 집사님 지난 월요일부터 키모테라피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의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이제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안정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몸이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김홍배 집사님 기력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함께 섬기고 있는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주가 인도하여 주셔서 주가 치료하여 주셔서 되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다시 한번 이 땅을 불가는 약속을 주셨어. 이제 그 모의 무용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정주환 집사님 김학태가 집사님 주여 아버지 잘 이겨내시고 그 가족들도 함께 평안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정희 장로님 가정 주님께 기억하셔서 정부의 상황을 바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들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원배 집사님도 유명희 집사님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비드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고 그 잘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많은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영유아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우리 작년 예배 모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사랑하는 성가대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반주자님 또 미디어팀 안내위원 또 우리 당의 장로님 기억하셔서 주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홍수로 인해 다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구원을 보여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비바람과 홍수와 풍랑이 오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방주로 인도하시며 이제 훗날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 통해 저희들을 채워주사
실족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